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보아하시고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또한 아껴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박형권 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모든 의료진들 다 아버지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아버지 또한 붙잡아서 힘있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장로님 정말 많이 또 회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도 정욱선 집사님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붙잡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 육체까지라도 아버지의 구속의 범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 가운데 두셨사오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저 먼지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하심에 근거한 가장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 걸어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지혜의 영으로 더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으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숲을 보듯이 그동안에 드린 말씀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나무를 좀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볼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시고 우리의 구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을 만약에 다 쌓아놓는다 그러면은 세상에 놔둘 데가 없다 이래 하셨고 또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다 모아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우리들에게 주셨다.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실 때는 좀 특별한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같은 거요. 또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또 이제 지난번에 그 6월절 같은 것을 언급하실 때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볼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냥 주의를 여봐 야, 여기 좀 들어봐 이런 식의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조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같은 말씀들을 쭉 보시다가도 이런 진실로 진실로라든가 또는 원하고 원하였다라든가 또는 오늘 본 말씀처럼 볼지어다라고 하시면 이건 또 무슨 말씀이 이 안에 있으실까라고 하는 좀 자다가 깨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말씀이라기보다 정말 뭘 이 안에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시려 그러시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셨죠. 그 날이 임박해서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실 때는 마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둥당거리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구절이 있어요. 문 밖에라는 말에는. 그런데 오늘의 이 문 밖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보면요. 심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삶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아주 가까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 볼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다른 사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게면서 내 바로 근접 아주 지근거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시니까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거를 좀 알아줘라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문 두드리는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내가 지금 마치 인식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까지 옆에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이 왔는데 옆에 와 계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음성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까지 가까이 오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굉장히 가까이 갔다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입장도 아니시죠. 우리가 가서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두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음성을 바라시면서 내가 미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지근거리까지 와 계신데 내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막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오셨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야 봐라 영어로 behold 그거는요 여러분 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여길 좀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볼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로 아주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 문 바깥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러한 아주 그냥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요 말 그대로 아무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선택함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닐 테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테고 뭐 무슨 신앙생활을 뭐 몇 년 이상 한 사람도 아닐 테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냥 말 그대로 누구나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는데 말 그대로 아무나 따나라고 하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그 영을 소생시키시는 부분은 전적 하나님 주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지 아직 그냥 결정되는 것과 무관한 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안에 하나님의 영의 소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잘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무관하게 영의 소생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실 부분은 뭐냐면요. 누구든지인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문을 연다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는 정말 누군지 모르는 아무나 따나 다한데,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말씀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이미 깨닫기도 전에 주님과의 하나됨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주께서 내 안에 주께서 이 부분은 내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고하고 왔는데, 이해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시자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먼저예요.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문을 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되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요거를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죠. 목사가, 전도하는 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일까? 그게 목사 음성이지 무슨 주님의 음성이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하는 소리는 다 주님의 음성인가? 그럼 모든 교회에 모든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면 다 주님의 음성이면은 주님의 음성 아닌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하는 그런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고 집에 가서 혼자 하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하든지 자기한테 충성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일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사꾼 목사라는 말도 있고요. 또 만몬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말들도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머리 터지게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누구든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모르지만은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의 소생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그 안에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요, 죽은 다음에 영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오늘 지금 밥 먹고 하는 그 나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의 구속에 대한 얘기예요. 심지어는 몸의 구속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래 돼 있고,
그 뒤에 바로 이 구절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있어요? 21절 이런 부분에 가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데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모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거는 물론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은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인 여러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오셔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 1대1의 개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또다시 상고를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알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아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강조를 우리도 또다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육체의 구속의 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하셔서 나 개인의 삶에 몸의 구속, 영혼의 구속, 이 모든 것까지를 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또다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속을 이야기를 하실 때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면은 우선은 어떤 음성이냐? 누가 얘기를 해야 주님의 음성이냐? 어디서 나와야 주님의 음성이냐? 그런 어떤 사람이 얘기해야 주님의 음성이냐? 아닙니다. 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들려야 주님의 음성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과 분별력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디냐면 주님께서 높이 하늘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서 너네들이 이제는 나한테 와라. 너네들이 다 추구하고 너네들이 다 해서 내게로 올라와라. 그러면은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어요. 너네들이 올라와서 나한테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너네들이 한 거를 보고 그때 내가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내가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바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분명한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하면 주님이 높이 계시냐? 우리더러 주님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그러시는 말씀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내게로 내려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게 되어 있는 말씀이 우선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총각이 하든 배운 사람이 하든 못 배운 사람이 하든 주님이 높이 계시면서 내게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설명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데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주님만 우리에게로 오시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항상 자존하실 때서부터 창조하실 때서부터 역사에 섭리하실 때서부터 구속하실 때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계속 삼위는 일체로 함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떤 것은요, 말씀의 증거를 딱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냥 3학점씩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다른 목사님처럼 막 내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못 돼요.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딱 증거로 잡을 만한 것은 그냥 갖춰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한 가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로 가지고 갈 만한 증거 하나 딱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이것은 나 그러면 단수지요. 우리 그러면 복수잖아요. 엘로힘 그러면은 복수를 나타내는 그 엘로힘은 그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그 단어인데, 엘로힘인데, 그 단어가 한 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항상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사역의 시기에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칫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참 속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신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예 딱 질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높이 계시면서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음성으로 내게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냐, 이 어떤 주님을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쫓아갈 때는 아니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지금 이 시대에서는 높이 계신 하나님, 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 이 주님이 아니라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보좌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보좌를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음성이 곧 주님의 음성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잣대로 우리가 보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자꾸 추구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면은 나의 현재 있는 이 모습 자체에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못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오히려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연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마음에 무슨 문이 있어서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받아 인정한다, 그 뜻이겠죠. 이해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였을 때 내 복음은 쉽고 가볍다. 뭐가 쉽고 뭐가 가벼워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고 정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의 복음은 쉽고 가볍다? 뭐가 쉽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있는 그대로 주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높이 계신 주님을 믿고 높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막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그냥 몰살시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점점 더 외골수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그냥 하나님 생각인 것과 같은, 그래서 정말 잘못돼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높이 있는 하나님 믿고 평생 목사한 사람은 나중에 노인센터에 모여도 그 사람 말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고 그렇게 돼도 얼마나 더 정말 모든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너그러움 속에서 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제대로 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님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상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목사들이 다 자기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권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숫자를 따라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갈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주님의 음성인가를 알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우리의 내면이다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어눌하고 좀 두서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볼지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강조하는 그 내용과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걸까요? 자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생각 안 해보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주님이 바깥에 계시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어디에서부터 오시느냐? 하늘부터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자꾸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오시는 거로다가 생각하고 시대적으로 장래에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해예요. 저희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마는 이제 점점 알아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하늘은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언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것을 외치는 것은 성경 아닙니다. 이 하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성경을 증거하시기를 그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나님의 하늘이라 그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도성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위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이고 그 하늘은 주님의 보좌를 두신 곳인데 그 보좌를 두신 곳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라니까 자꾸 우리 안에 어디를 뒤다봐요. 하늘 그러면은 바깥을 쳐다보고 내면 그러면은 내 안을 뒤다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천사들과 영들과 먼저 가신 분들이 다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늘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무대 뒤편에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그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늘과 나의 보이는 인격의 삶이 서로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대 뒤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상호작용이 나의 인식 속에서 생겨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주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 아버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를 한번 좀 같이 좀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일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 동생을 위해서. 그랬는데 분명히 미국에 저 있는 곳에 와서 이 친구가 저의 삶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교회, 가정 이런 미국이라는 삶 속에 들어온 건데 그 생활을 같이 해보면서 제가 그 친구의 삶 속에 들어가 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다. 주님이 나는 너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뒤집어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인격의 생활에 가장 나다운 꾸미지 않는 그냥 배고파 죽겠으면 그냥 막 먹잖아요. 누구랑 같이 먹을 때는 그래도 좀 꾸미고 이렇게 해도 자기 혼자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막 양푼에다 해가지고 막 먹지 않습니까?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이것도 왜 나 혼자니까.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삶에 함께 먹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죠. 나다. 주님이 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 주께서 오신 것과 나로서 주님이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실감을 해 갈수록 희한하게도 옛날에는 사역 그러면은 사자 붙은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좀 경기를 하고,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역의 길이라고 해서 쭉 와서 저한테는 조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식구들이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역의 길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나하고 길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 자체에 하나 되셔서 정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갈수록 역으로 나는 주로 더불어 먹는 것이 내가 주님의 밥을 먹고 있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나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내가 그 친구가 내 삶 안에 들어왔는데 역으로 내가 그 친구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경험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체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내가 무슨 사자 붙은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안타까움을 내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의 입장으로가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 입장과 그 경험을 내가 하고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셨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볼수록 너무나 가까이 내게 가까이 오신 그 주님과 내 안에 오셔서 나로서 계시는 그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느껴지는 주님의 심정과 이런 것들이 어디 멀리에서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고 또 언제 어떻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까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느낌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느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다른 서머나 교회나 이런 데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데는 칭찬 일색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지람 일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야단만 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요. 실상은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주어진 오늘 본문을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오셔서 나로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이시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로 갈 리도 없고 너무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봐라. 우리를 꾸짖으시는 말씀도 아니고 야 아무개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야 성식아 윤 목사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는데 이거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지가 얼마입니까? 수십 년을 했어요. 그나마. 그런데 그 말씀을 또다시 보는데 야, 윤 목사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는 누구든지 그 안에 내가 진짜 막
영원 세계까지 갔다가 영혼의 하늘의 세계에 왔다가 나의 현실 속에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봤다가 거기에 주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 속에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내용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심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너무나 가까이 나한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실감 속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진도만 찾고 나갈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몸의 구속에 대한 부분도 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좀 쉬어놓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다시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급했구나.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정말 보화와 진액과 정말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얼마든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익히 알고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은 또 볼지어다 내가 진실로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그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보는 것이 결코 우리가 시간 낭비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